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239쪽 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으셨으니까 오후에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노학기 선교사님 일본 야시 동목교회 심호하시는데 나오셔서 복음이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근데 무슨 돈을 빌려서 빚진 자가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취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두에게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취해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야 될 대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에도 역시 믿지 않는 로마인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빚을 갚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순교의 죽음을 로마에서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의 죽음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소원했던 바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이 교회들이
여러모로 그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말이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때, 그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당연히 조롱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지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힘으로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다고 하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감하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떠밀려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군중심리에 선동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좌파냐 우파냐, 저의 친한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함께 했던 이 친구가 좌파 우파 따지다가 서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사이가 매우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한쪽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극우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성경적인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복음의 비친 자, 오늘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 복음의 비친 자라고 할 때에 저 자신도 이 복음의 비친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하기 위해서 일본 땅까지 가서 선교사로 어느덧 30년가량 사역을 하고 지금도 일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사는 한국인 선교사로서 가장 제가 심기가 불편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한국과 일본의 감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악화될 때, 그때 참 제가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일본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안 좋아했는가 하면 무슨 저희 조상 가운데 독립투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한 그런 우리 선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자랄 때 철저하게 반일 교육 받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세뇌를 당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의 제 얘기인데 일본 놈들, 쪽발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제가 일본 사람, 일본인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창강교회 가면 그 이병규 목사님 계셨고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일생의 본인의 수건적인 사업으로 신구약 강해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강해서를 만드는 편집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4년여 근무했었는데 어느 날 이병규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에 부르셔서 찾아갔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갈 마음 없나? 목사님, 저 일본 싫습니다. 저 일본 안 갈랍니다. 그래? 알았다우. 나가보라우. 그리고서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다시 부르셔요. 일본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꼭 필요한데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않겠나?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일본 싫습니다. 제가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를까 일본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했습니다. 세파란 전도사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어른께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싫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얼마간 또 시간이 지났어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몇 달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했더니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시는데 머리가 백발이 된 하얀 6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혹시 여기 노학희 전도사라고 있으세요? 전데요. 어떻게 저를 아시고 오셨나요? 저 처음 뵙는데 저를 아세요? 네, 저는요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포인데요. 일본의 오사카에서 저희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를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없어서 교단에 알아봤더니 노학희 전도사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어요. 일본에 오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제 마음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계속 싫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러 저 만나겠다고 일본에서 배 타고 바다 건너왔다는데 그분 앞에서 면전에 대고 일본 싫습니다, 못 갑니다, 돌아가세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말미 주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일로 작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두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째 마지막 날 응답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 그 말씀을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게요.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우상과 죄악으로 멸망길을 가는 저 일본 땅에 가서 그 일본 땅에서 나를 경외하며 나를 인정하는 의의 사람 10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에게 쓰임받지 않겠니? 네가 그 일을 좀 감당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감정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요나의 심정으로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으로 마지못해서 가는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정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곤란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요. 아니,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본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일본인, 한국인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 국적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가졌다고 하면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일본인, 한국인 이런 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져도 한참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목사님들께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의외로 그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구한말 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 세계적인 정세가 이 식민지 침략 시대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식민지 침략을 일삼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일본도 역시 패권을 뺏기지 않겠노라고 식민지 야욕을 가지고 침략적인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1894년에 전쟁을 했는데 청일전쟁, 지금의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1904년에 전쟁을 했는데 러일전쟁,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이 강대국을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들보다 강한 이 국가의 힘을 나타내니까 한국이 굉장한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일본한테 나라 완전히 맥히겠다, 이러다가는 저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겠다, 이 일본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했던 청나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러시아도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은 비기독국가고 미국은 기독국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국가인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친해지기를 애썼고,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러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안에 교회 숫자가 배가 늘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일 합방 이후에 3.1운동 잘 아시죠? 그 3.1운동 전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분들이 민족의 선구자 33인 있다고 잘 알려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국 안에 기독교인은 1.5% 비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3인 중에 기독교인 목사, 장로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5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일 이꼴 친미, 친미 이꼴 친기독교입니다. 친기독교 이꼴 반일입니다. 그런 식의 등식이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지만 일본이 식민지 정책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력을 확대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한국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더 친해지고자 기독교를 적극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에 일본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잠언의 16장 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악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왜요?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건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뭐가 유례가 없는가 하면, 전 세계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송이 돼서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갖추어진 나라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있었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처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1885년에 입국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로 말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가 몇몇 들어온 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펜젤라 배제학당 세운 분이죠.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세우신 분이죠. 이분들이 1885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의 손에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인쇄돼서 들려져서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책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성경책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1883년에 우리 한국에서 관료로서, 양반으로서 일본에 유학을 좀 갔다 와라. 그래서 국가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수정. 근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농학자인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일본인 츠다센을 만나서 그 츠다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일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가 일본 교회 나가서 예배 출석하면서 일본인 목사님에게 한국인으로서 공식적인 최초의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돼요. 그리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불이 탔어요.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땅은 이 예수를 모른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조선 땅에 돌아가지도 못해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국가가 돌아와라 해야 돌아가요. 그가 1885년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카이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해변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일본 교회인데 그곳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가 맨 처음 번역한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요. 미국의 기독교 기관지에다 편지를 써서 우리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돼서 오는 것이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는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을 만나요. 이수정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조선 땅에 가면 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한테 전도받고 일본인 목사한테 세례받고 일본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에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개신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깁니다. 가톨릭도 물론 훨씬 길고요. 가톨릭은 1549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일본의 개신교가 자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다 선교사도 보내자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 선교지로 어디를 택했느냐? 조선 땅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지로 온 곳이 우리 한국 땅이에요. 그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나도 한국 땅에 가는데, 조선 땅에 가는데 나도 조선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에, 초가집에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먹는 그 밥과 그 반찬을 먹으면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복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때로는 궁핍해서 이 목사님은 지게꾼으로 지게짐을 나르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기도 하고, 사모님은 자기가 영양실조 걸려서 먹지 못하는데 한국의 어린아이들, 고아들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다 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애들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어이 사모님 자신은 어린 자녀 넷을 남겨두고 33살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이 목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이분이 일본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그 전해에 민비의 시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정서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민비, 명성황후를 죽여? 이런 나쁜 놈들이 민족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 땅에 와서 심지어 자기 아이들에게,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다 일본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일본말을 못 쓰겠어요. 한국말 쓰라고. 한국말 쓰지 않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다 상실할 것 같아서 한국말 쓰라고 가르쳤어요. 다행히 애들이 다 한국말을 할 줄은 알지만 이 노리마츠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일본말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오히려 일본이 식민지로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만 쓰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한국말만 가르치고 한국말만 하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이분도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치료를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내 뼈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이분이 한국 땅 수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선교를 했는데 이분의 사역 가운데서 한국 전국에 3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복음 전도에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지금은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신교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일본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아내를 잃고 본인도 병을 얻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서도 이 땅에 묻혀있는 그런 역사적 실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유대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땅끝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엄청난 시각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비전입니다. 역시 예수님 세계적인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국에 적용을 해봅시다. 한국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너희는 서울과 온 대한민국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공간적으로 가까우니까 복음 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땅에 가서 복음 전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첫 나라로 사마리아를 말씀하셨고 이방 나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한국 서울이 있고 대한민국 전 지역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사마리아가 일본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일본의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피가 섞여 있죠? 한국 사람 백이민족 아닙니다. 순수혈통 아닙니다.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피가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더 많이 섞여 있죠. UCLA의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퓨리처상을 받은 분이고 생리학, 지리학을 전문으로 가리키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1998년에 디스커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에다가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논문에 일본인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일본인의 뿌리는 한국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피가 섞여 있어요. 형제간의 사이가 더 안 좋죠.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조건은 서로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 유대와 사마리아 서로 원수국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물 달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여자가 놀랐죠. 아니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유대인다고 말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다고 말도 안 했어요. 그만큼 상종하지 않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과 그런 식의 모습이 자주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일본이 사마리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피해가면 안 돼요. 일본을 뛰어넘어가도 안 돼요. 일본을 거쳐가서 일본을 복음 선교하면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제가 나눈 말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일본에 직접 오셔서 일본 선교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뭔가 선교적인 사역으로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남은 일생 그 빚을 갚는 그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으며 사명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